우리 요나서 말씀,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나눴던 말씀인데 참석 못하신 분들도 또 계시고 해서 이렇게 우리 요점만 좀 제가 한 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나 여러분 그러면은 많이 알아서 들으셔서 익숙한 선지자죠. 익숙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요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고대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그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비둘기. 성경에서 비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묘사할 때 많이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런 자여야 한다. 요나죠. 그런데 이 요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붙여주신 이름과 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뱀은 사탄이 아니고 성경에서 뱀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 사탄은 지혜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인 거잖아요. 이 가짜 지혜죠, 거짓 지혜. 참 지혜는 우리 하나님이 참 지혜시고, 그래서 그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잖아요, 불뱀. 그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세워 그 놋뱀을 보면 다 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져오셔가지고 그 뱀이 누구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구약의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뱀이에요. 그죠?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잖아요. 지혜란 말입니다. 성경에 지혜는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해 보면 전도에 미련한 곳,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셨던 십자가가 바로 지혜예요. 십자가는 높입니까? 낮음입니까? 낮음이죠. 여러분, 이 낮은 곳,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세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 건 맞아요. 우리 성경에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머리는 하나님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 그 태초라는 말이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머리입니다. 그 하나님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사령관, 부사령관이에요. 부사령관도 높죠. 그런 의미에서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로 높여주신 것은 이유가 있죠.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입니다. 그럼 어떻게 비춥니까?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어떻게 비추셨습니까? 낮아지셨죠. 그리고 거기서 섬기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셨죠. 주님이 섬겨 우리를 살리셨죠. 주님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높아지셨죠. 여러분, 이게 지혜고 이게 바로 세상을 비추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주님은 빛을 비추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이방의 빛으로 섬기라고, 이방과 단절이 아니고 그들과 연결되고 소통되어서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 밑으로 들어가라고,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이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완전 반대잖아요.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가 최고다. 요나가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니느웨로 아수르로 우리 못 갑니다. 북왕국이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그 나라 못 갑니다. 저 짐승과 같은 그곳에, 짐승들이 사는 그곳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저들은 더럽습니다. 어디를 보내시렵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나가 그랬어요. 상종할 수 없다. 니느웨 못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대상은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저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교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교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하면 나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과 주님이 손잡고 걸어가고 계시니까 내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못합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그런 거죠. 섬기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머리로 삼아주신 거예요. 머리로. 지난번에 노예 목회자 수련회 제가 1박 하고 왔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우리 노예 안에 참 어려운 목사님들 많이 오시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 주최한 노예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성의껏 섬겼는데, 이제 보니까 어떤 좀 재정적인 여력이 좀 부족해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요청을 하는 대로 다 했어요. 분담금도 내고 또 이렇게 달라는 거 다 노예다 드리고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우리 노회 안에서는 그래도 규모나 내용 면에서 마치 오늘 말씀처럼 보자면 머리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은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섬길만 해서입니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섬길만 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섬길만 하지 않은데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섬길만한 대상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왜 우리를 섬기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 주님은 전혀 대상이 아닌데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어주신, 십자가 짊어지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리들을, 우리 제천 성도교회 머리로 삼아주신 것은요,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섬기기 위한 것.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고 저희들이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곧 요나와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년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서 안에 부서를 하나 또 신설을 하려고 그래요. 이름은 지었어요. 이음 플러스. 이음 플러스. 이음 플러스 아닙니다. 이음 플러스예요. 이음이란 말은 뭐냐면 소통이란 말이에요. 우리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어르신들 서로 잘 이어가고, 세대 간 이어가고, 위아래 세대 간,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그리고 세계를 잇는 꿈, 그 이상 은혜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음 플러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식당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식사도 같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때가 되면 관광도 모시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우리 제천 지역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섬김을 섬길 때
우리 교회마다 다음 세대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그런데 대안은 별로 없어 보여요. 다음 세대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어르신 세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길 저는 바라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섬기고 복음 전하면요, 그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가득한데 너무 잘 섬기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와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교회 어딘가 가보자. 그래서 교회에 있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골고루게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머리로서 부름받은 요나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섬기되 내려가는, 섬김은 내려가지 않으면 섬길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내려가는 데는 두 가지 차원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음을 가면 내려가요. 그게 내려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려가는 내려감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어디로 내려가요? 욥바로 내려가요. 하나님 반대되는 길입니다. 욥바에서 배 타고 하나님 니누에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입니다. 완전 반대길로 가요. 근데 성경은 이거 내려간다 그래요. 또 5절에 보니까 배 탔는데 배 밑층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올라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요, 그거 어려워요.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길이 막혀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내려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려가는 내려감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상종 못할 더러운 이방인들 속에 내려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자기를 낮추어서 거기에 간다. 이건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와 교제할 수가 없는 대상인데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주님은 기꺼이 내려오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려감입니다. 이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려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니까 요나는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요나도 살고 내려가니까, 즉 죽으니까, 그리고 선원들도 살아요. 풍랑 가운데서 요나 하나 죽으니까 다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내려감의 지혜입니다. 내려가면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성도교회가 낮아져서 섬기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다른 교회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려감의 지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말이 많습니다. 그럴 때 목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면. 다 제 지도력 부족입니다. 제가 더 회개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도 높여주시고 상대방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청년부를 한번 맡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청년들 사역을 했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소문이 잘못 돌아가지고 제가 청년부를 많이 까먹었다, 이런 소문이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겉으로 보기는 어리숙해 보일지 몰라도 어디 가서 사역하면서 숫자 까먹은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한날은 제가 당회에 불려갔어요. 근데 장로님들 10대분 쫙 앉아 계시고 한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청년부가 많이 침체되고 수가 줄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거 사실 아니에요. 좀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이 부족해서 청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요새 청년들 말 참 안 듣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당시 저에게 주신 지혜는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한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여지고 숙연해지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관계의 열쇠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서로의 관계는요, 너나 할 거 없이 내려가면은요, 내가 죽어 없어지면 내 자존심과 내 못난 자아가 짓밟히고 그 채로 죽어 그냥 없어지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삽니다. 그래서 갈등은요, 이 등나무하고 칡나무는 서로 올라가려고 서로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한쪽이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면 다 살아요. 다 살아요. 갈등이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려갈 수 있는 지혜, 요거 마음에 담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서로 너나 할 거 없이 죽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다 살려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저 깊이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까지입니까?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요나가 터부시하고 내가 저들과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더러운 이방인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까지 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니느웨까지 요나는 갔습니다. 껍데기만 간 거예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 안에 담겨 있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아서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어야죠. 교사를 하면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관심, 요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박넝쿨에 있어요. 박넝쿨에. 6절 보세요.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의 관심은요, 박넝쿨에 있었어요. 그 더위 좀 피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박넝쿨,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버리자 금방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분노가 폭발합니다.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달라는 거 안 주고 있던 거 뺏어갈 때 하나님 앞에 분노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백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까지 나가야죠. 그게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요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셨어요.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간 불순종한 요나입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죽어 있다 살아났던 요나는요, 불순종의 대명사이며 실패한 요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밑창에서 주무셨던 믿음의 요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전능하신 요나,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 공로, 그 순종이 누구 거다? 내 거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 믿음이 누구 믿음? 내 믿음. 그 순종이 누구의 순종? 나의 순종. 그 공로가 누구의 공로? 나의 공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요나들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우리도 뱀과 같이 지혜롭고
낮아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상대방도 살려주시는 이것이 지혜.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요나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할 수 없는 상대인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이 순결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결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창세기 말씀 보면 방주 안에서 2마리 새를 노아가 날려보냅니다. 첫 번째 새는 까마귀입니다. 날려보냈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죽어있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사체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되어야 돼요.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첫 번째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람새 잎사귀 나무 물고 왔어요. 좋은 소식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이 감하였다. 저주가 그쳤다. 비둘기가 그것을 입에 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방주 안에 노아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저주가 그쳤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났음을 예수는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참되신 요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요나를 기대하세요.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가정에 우리 서로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주는, 이 각박한 세상에 겸손과 눈물로 서로를 섬겨주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시선 성도교회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그런 이 시대 요나로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비전을 다시 선포합니다.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제천 13만 인구 다 예수를 믿어서 복음화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화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들었느냐가 기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제천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교회, 좋은 소식을 전해내는 성도교회, 겸손하게 엎드려서 섬기는 성도교회예요.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예요.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이 시대 요나로 우리 교회를 쓰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가라는 데까지 가는, 순종하는 요나로 성도교회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